오늘도 계시록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인데 14장이 여러분들과 한번 이렇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그 14장의 전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드렸고 14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14장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산에 우리가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섰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산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4만 4천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무슨 상징적인 숫자다, 또 실제적인 숫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14만 4천이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14만 4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된다. 그러나 또 그게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지금 상징적인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인지 그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14만 4천이 갖는 의미가 그 의미가 뭐가 더 중요한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여기 14만 4천인데 여기도 그랬죠? 14만 4천인데 14만 4천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종들이라는 거예요. 뭐요? 네. 종들.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구를 만드시는 역사예요 지금요? 네. 어떻게 보면 종들을 만드시는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종은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 한다 그랬어요? 둘로스라고. 뭐요? 둘로스. 이제 둘로스인데 둘로스죠. 둘로스. 둘로스인데 이게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대오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오는 이렇게 빼어내다, 뽑다 이런 뜻을 가지고 네? 택했다라는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종은 택하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들이라고 우리는 계시록 1장 1절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뭐요? 그 종들 여기 나와 있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요 하나님이 보내요 지시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2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가 있고 무슨 역사?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가 있고 남종과 또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 성경은 이거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 말고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는 뭐가 빠져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또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부어주는 신의 역사 또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신의 역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의 역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신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보혜사의 역사가 있었어요. 무슨 역사? 보혜사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무슨 영의 역사가 있냐면 일곱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시대에 맞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서 하자면 이것도 그냥 한참 해야 되니까 이걸 예전에 너무 많이 해드려서 그죠? 그런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어디 내렸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도 바울로 대강 기록했다라고 말씀한다.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대강.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1장 19절 4절이 아니에요. 1장 19절이죠. 1장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예언? 더 확실한 예언. 그럼 확실한 예언이 뭐냐? 그러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계시를 대강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는데? 대강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베드로는 예언을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근데 그 예언이 더 어떤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시대, 때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때가 다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또 다른 보혜사 역사가 있고 마지막 때 어떤 역사가 있다? 마지막 7영의 역사가 있다.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오면 7영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영의 역사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영을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7영을 받으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산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산에 시온산에 다시 한번 써놓을게요. 시온산인데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인데 이 산은 이사야 2장 2절로 4절까지 가보면요.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있어요. 무슨 산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인 거죠. 뭐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이게 미가
2가 4장 1절로 2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호와의 전의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어디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에서 시온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올라가자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장 2절로 이사야 4장 2장 4장이 아니라 2장이죠. 이사야 2장 여기 4장이라고 2장 2절로 4절 찾으셨죠? 자, 원래 2절로 3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붙여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뭐라 하셨다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야곱의 전이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전의 산이다 라고 이렇게 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가 그 도로 뭘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도로. 그 도가 뭐냐면 그 도가 야곱의 도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도를 말씀하세요. 뭐요? 여호와의 도. 그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무슨 도? 여호와의 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8번째 명령에 너는 의와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하라. 의와 공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하라고요?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근데 그게 여호와의 도야. 의와 뭐요? 의와 공도예요. 공평. 네? 공의로운 도.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몇 번째 명령이었어요? 8번째 명령이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하시고 나서 9번째가 뭐였다 그랬어요? 죄의 원인과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셨다. 그게 내어 보내지지 아니하고는 뭐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가 없는 거야. 에? 뭘 행할 수가 없어?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가 없어. 여호와의 도를 행하려면 그걸 먼저 내어 그걸 쫓아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애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게 9번째, 10번째 명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행하라고 하시는데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도를 행하려니까 뭐라고? 죄의 원인, 결과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생각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8번째, 9번째, 10번째 아브라함의 명령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있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제가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럼 14만 4천이 시온 산에 섰어요. 그러니까 인마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대로 뭐 맞은 거야? 인을 맞은 거야. 그죠? 인을 맞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을 맞고 나니까 그 뒤에 4장 4절 5절까지 그 인맞은 종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6절 7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이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뭘 가져서?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음이 누구 통해서 나오는 거야? 인마인종 종들 인마인종 14만 4천이라고 하셨는데
그 14만 4천들을 통해서 뭐가 나올 거라는 거야? 영원한 영원한 복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세 천사가 얘기를 해요. 볼까요? 계시록 14장 가보세요. 하셨죠? 14장 하셨죠? 네. 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6절 먼저 볼게요.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뭐 한다라는 거야?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예. 맞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그가 그 큰 음소라 하는데 하나님을 뭐하며? 영원한 복음이 뭐야? 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 그 다음 뭐예요? 경배드리. 경배를 드려야 돼. 라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내용이 예.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야 돼. 영광을 돌린다는 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영광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 그죠? 그 경배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두려움과 순종으로 뭐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돼야 돼. 네. 응? 그죠? 네. 자,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가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경배는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는 시편 50편 5절에서 예배를 언약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로 무슨 예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들은 뭐가 있는 거야? 그들은 보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이렇게 8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훑고 나서 또 제가 또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또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제가 14장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라고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그려봐 드리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가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뭐라 하세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이 둘째 천사. 뭐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한쪽에서 뭐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뭐 할 거야?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날 일이 뭐라고요? 큰성 바벨론. 빚맞은 종들이 영원한 이제 복음. 복음을 전할 때 큰 성 바벨론을 뭐 해야 될 거라고요?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 9절에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겠죠? 그러면 이 바벨론과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17장 18장에서 바벨론과 이 짐승은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짐승을 타잖아요. 바벨론이. 그죠? 근데 나중에 짐승이 바벨론을 불로 살아 아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세 가지가 어떤 거? 복음 전하는 일과 뭐 하는 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과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과 또 짐승과 그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다 같은 시간 속에 있는 일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다시 말씀이 뭐냐면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아멘. 뭐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미혹. 미혹당하지 않아서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뭐 당하지 않는다? 우상에 경배당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그 뒤로 13절에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뭐하는 자들?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때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뭐가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때 뭐 하는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순교자.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순교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 14절부터 20절까지는 심판인데 한쪽은 의의 열매고요. 한쪽은 악의 열매. 추수가 의의 추수가 있고 무슨 추수가 있어? 악의. 아까 우리가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좀 지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내 집을 지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니까 뭐였어요 또? 우리가 추수할 너희분들의 일곱 몫이 농사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고 입히셔요. 근데 지금 추수할 알곡이 다 쌓여있죠? 뭐 해야 돼? 추수해야죠? 네. 여기 마지막 수확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에 14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수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절 위에는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온 천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14장은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산에서 어디서? 산에서 뭐가 율법이 나오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는 율법이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죠. 이사야 8장 20절에 우리가 말하는 바가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고 해요. 무슨 말씀이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에요. 증거의 말씀. 우리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법, 뭐요? 법. 그 다음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8장 20절. 찾았죠? 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마땅히 어떻게 해요? 마땅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그죠? 그죠? 우리는 뭘 쫓아가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사야 2장에서도 분명히 아까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그거를 가르치는 입술이 돼요. 그걸 전해주는 입술이 돼요. 응? 다른 걸 이야기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뭘 하는 입술이에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전해주는 입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시냐면 이사야 50장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주여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에 뭐 뒤로 물러가거나 거역하는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안 들으니까 물러가려고 어떻게 하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물러간다고요? 안 들어. 나는 도와주는 건데 뭐 해주는 거야? 나는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어? 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떻게 하는 거라고? 도와주는 거. 학자의 혀에 학자의 혀 무슨 혀야? 학자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 뭐 한 자? 나를 곰핍한 자거든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곰핍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잖아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 이사야 4장 1절에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곰핍이 뭐가 곰핍이냐? 뭐가 곰핍이야? 말씀을 먹지 못한 곰핍인 거예요. 아멘.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가 기갈이야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럼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져요. 근데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는 대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 안 그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아멘. 뭘 주셔가지고? 학자의 혀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만을 전해요. 뭐만을? 진리. 이게 진리잖아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2장 6절로 7절에 보시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려니라. 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뭘 지켜야겠고? 말라기 2장 6절로 7절이에요. 네.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네. 이게 못 따라오면은 한참 걸리니까 빨리빨리 따라오면 좋은데 그죠? 말라기 2장 6절로 7절 하셨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냐. 죄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게 하는. 죄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입은 어떤 입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는 입술. 아멘. 뭐가 있는 입술? 진리의 법.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없어야 돼? 불의함이 없어요. 뭐가 없어? 불의함이 불의함이 없어. 불의는 뭐라 했어요? 의를 아는데 지키지 않는 거. 응?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 중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율법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율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돼요. 아멘. 근데 그런다고 안 그런다. 율법을 구하지 않아. 뭐만 원해? 지들 편안한 거만 해달라고 맨날 자기들만 편안하게. 응? 그래 맨날 죄송한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성도들의 눈치를 자꾸 봐. 그래가지고 뭘 가르치겠어? 성도 눈치를 보는데. 그죠? 지금 전부 다 웬만한 교회가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성도들의 눈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어. 왜? 왜 눈치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떠날까 봐. 나갈까 봐. 응? 절대로 제사장의 입장으로 그 시대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들이 했으니까. 응? 근데 뭘 얘기 안 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겠고. 뭐요? 지식을 지켜야겠고. 그죠? 네. 그러면서 뒤에 뭐라 되냐? 그 입에는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뭐가 되미언을? 사자가 되미언을. 사자가 종이거든요. 제사장은 뭐요? 종. 응? 네. 종이 되어야 되겠거늘 종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안 된다. 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거나. 오히려 정도에서 떠나. 어디서 떠났어? 그러니까 진리의 법에서 떠난 거예요. 어디서 떠났다고요? 진리의 법에서 떠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 불법에 뭐 하게 된다고? 거치게 하는 거다. 네? 나 만군의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 편벽되게.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비율을 맞춘 거요. 어? 뭐 했다고요? 우리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야고보서 할 때 이거 연결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뭘 보면 안 된다고요? 눈치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그냥 네. 누구 눈치 봐야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냐실까? 이 염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염려는 안 하고 누구 눈치 봐? 맨날? 사람의 이쪽 눈치만 보는 거야. 어? 여기가 죽이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건데 어디서 죽일까 봐. 이쪽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게 두려운 거야. 어?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데 자기들 생각에 누가 주신 걸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주는 걸로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먼저. 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만 말해야 된다고요? 목사는 진리만 얘기해요. 아멘. 뭐만 얘기해요? 진리만. 진리만 자꾸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이 귀가 따가워도 계속 어떻게 해? 정말. 여러분이 귀찮아도 막 진짜 막 응? 싫어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밖에 없다. 아멘. 아시겠죠? 아멘. 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게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진리를. 이게 참이죠. 이게 참. 진리가 참이죠. 그죠? 참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계시록 14장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8절도 잠깐 볼까요? 계시록 21장 하셨죠? 21장 8절, 22장 1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1장 8절 찾으셨죠? 예. 여기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21장 8절이었어요. 이것이 뭐요? 둘째 둘째 사망이다. 뭐하는 자들? 거짓말. 아, 이거 참이라 했잖아요. 진리가 참이라고. 그죠? 뭐하는 자들? 거짓말. 요즘은 거짓말이 넘쳐나는 세상이죠.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진절머리가 나. 어? 아주 너무너무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죄가 연결성이 있어서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뭐 해야 된다고? 또 거짓말. 또 그 거짓말을 또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거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한다. 회개가 뭐가 회개냐? 거짓말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아멘. 응? 거짓말했던 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22장 15절에도 보면 14절이요. 14절. 22장 14절에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15절이네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지를 어리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뭐해? 거짓말을 해. 그리고 뭐까지 한다고? 지어내는 자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지어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어낸 거야. 응? 그래서 전해준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어떻게 여겨? 그걸 좋게 여겨.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계속 뭘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참, 진리. 이거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의 법이 있어요. 아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아멘. 이것도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 뭐가 돼야 돼요? 분별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자꾸 만드시니까 사람들은 분별력이 떨어지죠.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이런 세상에 정말 분별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분별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4절부터 보면 14절 요거 설명 안 했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두 가지였다. 뭐요? 두 가지. 추수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라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곡식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은 거두었어요. 뭔 거두었어요? 곡식이 거두어졌죠. 그죠? 자, 근데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죠? 근데 그 헬라어로는 그 1번 되어 있잖아요. 포도송이는 열매였거든요. 그죠? 근데 1번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포도송이가 아니라 1번 포도나무라고 거기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 열매예요? 포도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가지 저주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젖 먹이는 자가 저주고 임산한 여인이 저주예요. 두 가지가 마태복음에서 24장 네.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9절이죠. 19절 하셨죠? 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젖 먹이는 자들과 뭐 하는 자들? 젖 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죠? 그럼 이게 육적인 이야기냐 영적인 이야기냐라고 하면 두 가지 다 사실은 포함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영적인 거에 더 가까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 시대에 젖 먹이는 자가 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짐승이 권세를 잡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요. 매매를 해야 먹일 거 아니야. 그럼 젖 먹이 피덩이야. 내가 못 먹으면 젖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겠어? 먹어야 돼. 어?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유혹이 더 세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임산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뭐한 여인이요? 임산한 여인.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 가진 여자, 애벤 여자를, 응? 애 가진 여자요. 응?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쟁이 나보면 알아. 화장실도 그렇잖아.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 뭐 온 천지가 다 화장실로 변할 수 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 드러내야 되거든. 응?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응? 이게 생각을 해보면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젖 이야기하고 단단하심을 얘기가 나오거든요. 젖 얘기와 단단하심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젖을 먹이는 자, 뭘 먹이는 자? 젖만 먹이고 있는 자, 이게 화반을 주자는 거야. 뭐만 먹이는 자? 젖만 먹이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어요. 에? 그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뭐만 먹는다고? 젖만. 젖만 먹는다고.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 대한 것 같이 젖수도 하였다. 너희 단단한 식물을 하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해요. 어? 이게 뭐 먹어야 되는데 우리 장성한 자가 돼야 되거든. 네. 장성한 자가 안 되는 거야. 맨날 뭐만 먹으니까. 젖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야 돼?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가르치지를 못해. 어? 이게 화바들 일이야. 애를 뱄어. 계시록 12장에서는 애를 낳는데 여기는 뭐 했어? 애를 뱄어. 낳았어 못 낳았어? 못 낳은 거죠. 그럼 요 내용을 생각해서 지금 계시록 14장 포도 열매가 아니고 포도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뭘 못 딴 거야? 열매를 못 딴 거예요. 응? 뭘 못 따랐어? 열매를 못 따랐어. 앞에서 곡식은 거두었어. 아모스 9장 9절에서 알곡은 한 알맹이도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알곡은. 네? 아모스 9장 9절에서 아모스 9장 9절도 찾아보고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찾는 거예요. 그죠? 아모스 9장 9절. 여기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리라. 곡식을 체질하는데 알곡은 어떻게 된다고?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알곡은 아까 어땠어? 다 곡식은 추수했죠? 14장에서 위에 그죠? 그 17절에서 이제 이한 나서 휘둘러가지고 포도나무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야? 열매 없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지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디에 던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에 던져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는 알곡을 추수하는 거예요. 심판대라서 뭔 추수를 당해? 곡식은 추수를 당해. 한 알갱이도 뭐 하잖아? 떨어지지 않아. 떨어지지 않아. 그러나 한쪽은 뭐 어디에 던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그럼 왜 여기 포도주라고 하시느냐? 참 이게 우리가 포도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그럼 안 믿는 자들은 다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누구들?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누구들?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뭘로만 믿으면 안 돼? 입으로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계시록 15장 16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 뭐요? 마지막 심판. 이 지금 이 내용을 지금 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더 확대시켜서 어떻게 시켜서? 더 확대시켜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게 후 3년 반 끝나고 나서의 일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더 따지자면 14절부터 어디까지 20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요? 14절부터 20절. 근데 14절은 15장에 잠깐 나오는 거고 위에 사실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진짜? 정말? 이런다고. 어? 그리고 옛날에는 가짜 뉴스라는 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가짜 뉴스가 없었죠. 기자들이 가짜 뉴스가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무슨 뉴스 천지야? 가짜 뉴스 천지예요. 어? 오히려 진리를 찾는 게 더 어려워. 세상이. 그죠? 진리를 찾는 게 더 어려워졌어요. 전부 다 뭐야?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리고 그냥 거짓말들이 그냥 눈도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들을 그냥 해대는 거야 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할 거 없이. 응?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야. 참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깝고 이재명 대통령도 안타까운데 나는 애들 키우는 부모가 솔직히 그래도 대통령쯤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저 정도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게 나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정치를 어떻게 하고 이걸 따지기 전에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우리나라 지금 그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범죄자야. 옛날에는 범죄 전과만 있으면 국회의원을 나오질 않았는데, 그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 우선 별 달고 있는 게 자랑거리인지 이게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근데 그걸 또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근데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 영적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돼 있어?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백성은 그 거짓을 조아하고 있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이 지금 그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사실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 저는 그게 안타까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웁니다. 어? 근데 물론 제가 안타까워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누가 하세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세상 끝이 다가와서 노아의 때 죄가 간영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는 좀 그래도 감각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뭐 있는 자?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죄라는 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죄는 죄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저는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아까 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붙잡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인을 치고 나면 이 네 천사가 놓아진다라는 거예요. 놓아진다. 그랬죠? 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시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인침이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는 접어두고라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뭐하고 있는 시대라고? 인침의 시대가 지금 있는 거다. 그럼 인침의 시대가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 뭐가 없어야 된다?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아멘. 뭐가 없어요? 거짓이 거짓이 없고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돼야 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 아멘. 자꾸 다른 거 할 생각이 없다. 아멘. 하면 안 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동일하시다. 계시록 1장 우리가 시작할 때 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8절 말씀에 오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뭐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똑같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전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아멘.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난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세요. 아멘. 이 역사가 이제 있는 일이 옛적에 있었고 장차 될 일도 옛적에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동일하신. 무슨 뭐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세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11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몇 년을 통치했어요? 11년.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11년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가기 전인데 어디를 자꾸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애굽을 자꾸 의지했어요. 애굽.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 11년이라고. 11년. 맨 마지막 왕이 11년이라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멘. 응? 아멘. 아시겠죠? 응?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이제 오히려 아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영원한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복이 어떤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 세 가지. 핵심은 그건. 아멘. 어?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어?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막 열심히 무장해서 응? 거긴 지금 나가도 전에도 지금 다들 정신이 다른 데 빠져 있어가지고 응?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고난이 심화가 되면 뭐요? 욥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응? 공고할 때 학대 당할 즈음에 뭐 할 때?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열어주시다 했잖아요. 뭐 당할 즈음에? 학대 당할 즈음에 귀를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 오고 뭐 당하게끔 되면 학대가 될 때쯤 되면 뭐가 열려? 귀가 이제 열리는 거야. 그것도 어떤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 말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가 그때야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나가서 아무리 전하려 해도 참 전하기가 다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뭐요? 귀가 열려져 있는 것은 축복이야. 축복. 우리 아까 사모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보게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어려운 거 없죠? 우리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그죠? 저는 신명기 33장 그 8절 말씀부터 11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족속에게 뭐가 있어?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우림과 둠밈이 있다. 완전함과 빛, 생명의 말씀이 있다. 응?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있으면 되는 거다. 우리한테. 응? 그게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